2월 5일 금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로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로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7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고 고생을 했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됐고 완공해서 봉헌하는 내용이 이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19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이제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짓고 나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신속히 준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일진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할진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쭈뼛쭈뼛 머뭇거리고 이거 재고 저거 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임하면 즉시로 신속히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신속히 준행했대요. 14절을 보니까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된, 성공하게 된, 문제없이 술술 잘 이루어지게 된 이유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학개와 스가랴, 즉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권면이라는 말로 한국어가 번역을 개역 개정이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자면 예언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 당시에 성전 건축하는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바라기는 경험하신 분들은 경험하셨으니까 아직 경험을 못 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형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보시면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던 그 당시에 그 왕들 고레스, 첫 번째 바사왕 고레스 얘기하고 있고 다리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닥사스다는 연대기로 보자면 맞지가 않아요. 아닥사스다 왕 이전에 성전 건축이 끝났거든요. 근데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을 넣은 이유는 성전 완공이 끝나고 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이후에 그 성전의 기구들을 돌려보내거나 하는 일에 좀 도움을 준 것 같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는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봐서 당시에 에스라가 이 글을 기록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을 거기다가 이름을 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은혜와 여러 하나님의 예비하신 당대의 그 왕들의 이름을 넣어서
성전 건축이 잘 끝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보시면 다리오 왕 제6년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BC 516년입니다. 아달월 3일, 이거는 태양력으로 오늘날의 2월 3월경을 말해요. 그래서 성전 일을 끝냈다. 완공이 됐다는 거예요. BC 516년에.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유다의 예루살렘이 언제 완전히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느냐? BC 586년이에요.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예언하셨느냐?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전 완공이 516년에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70년은 포로로 완전히 솔로몬 성전이 폐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간 그 586년부터 시작해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한 516년, 성전 건축이 완전히 끝나는 그때까지를 다 합해서 70년으로 보셨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당하는 건 곧 나라의 멸망이었고 인간들의 멸망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70년 만에, 무너진 지 70년 만에 다시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 이 성전은 그 BC 19년에 헤롯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500여 년 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이제 봉헌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는 봉헌식을 하는데, 자,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줄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해요. 봉헌 예배, 오늘날로 말하면 봉헌식을 낙성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행하니 17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봉헌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면서 속죄 제사도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는 아마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봅니다. 제사장은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은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 이 순차, 분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눔, 구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사장을 어떻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24조로 나눴다는 거예요. 24팀으로. 그래서 한 팀씩 일주일씩 그거를 일을 하게끔 이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제사 제도를 다시 성전의 여러 가지를 규모를 이제 갖춰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9절부터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19절을 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절기를 지킬 때 몸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고,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었다. 그러니까 결국 돌아온,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또 만약에 그 종들, 노비들 중에 함께 돌아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를 구하는, 즉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양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의 절기가 지켜지게 된 그 첫 번째 그 절기가 생기게 된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이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해방을 맛본 그런 출애굽, 그걸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키라 하셨는데, 결국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과 해방은 제2차, 제2 번째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출애굽을 하고 나서 생겨났던 절기인 그 6월절을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결국 의미는 뭐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풀려난 것도, 자유를 맛보고 구속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 힘든 시기를 겪다가 다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것도, 결국은 구속함을 받은 것도, 구원함을 받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봅니다. 즐거움으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여기서 아수르 왕은 다리오 왕을 말해요. 페르시아에. 근데 그 페르시아가 아수르의 지역도 다 이제 정복해가지고 그렇게 바꾼 거였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라는 표현은 아수르 지역을 다스리던 당시의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 왕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을, 다리오의 왕을 또 돌리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돌리셨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주체는 하나님이 하셨다. 결국 바벨론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과 6월절의 제사 절기를 지키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거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구원의 종국적인 마지막 구원에 저와 여러분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속히 준행하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6월절 절기를 지켰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았습니다. 아버지, 다리오 왕의 명령을 신속하게 준행했던 유다 총독들의 모습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된 자녀된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인류의 역사와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임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경에 이미 약
기록하시고 알려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형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